창세기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준비된 동산이고요, 풍성함이 가득한 자리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이 강은요, 바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강이고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을 젖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그 모유로부터 아기들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영양물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풍성한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바로 흐르고 있는 강에서부터 바로 풍성한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두어졌다는 것은 위치의 옮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줬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람들 간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죠. 근데 단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때서야만 바로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흘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의 생명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들의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생명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밖에서 외부로부터 이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생명을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흘러나왔다는 이 히브리어 야차는요, 단순히 물이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흐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이 에덴에서 이 흘러나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한 번 흐르고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인간을 그곳에 두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바로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스스로 자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세울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공급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이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보내고 있는 은혜의 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강이 에덴을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에덴을 또한 적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셨다는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는 충분한 공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겨우 생존할 정도로, 겨우 살아갈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지푸라기 같은 은혜를 예수님께 구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푸라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봐도 한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만한 도시락을 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리고 12강주리가 넘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정도로, 생존할 정도로 아주 작은 지푸라기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공급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수도꼭지를 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들면 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때서야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받는 거,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로부터 공급해 주는 자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이 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때서야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대형 그 쇼핑몰도 무너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쇼핑몰이 건물이 무너지면요, 무엇이 끊어지냐면 물이 끊깁니다. 전기도 끊기죠. 통신시설이 끊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끊긴 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고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때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선물이고 공급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더 많은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에덴의 강이 흘러서 이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나에게만 그 은혜를 가두어 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베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에덴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사 사건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사 사건의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은혜를 가두어 두려고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산 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또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제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험을 했을까요?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만 우리가 사모한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듣고 과연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과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썩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갈릴리 호수하고 우리가 사이 호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오는 그 물을 계속해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사이 호수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호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안에만 가두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명이라는 것은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일을 맡기셨죠?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너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에덴 동산은요, 결핍함이 없는 아주 풍요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런 완전하게 준비된 동산이고 그런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단순히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바로 경작하다는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요, 바로 그것을 섬기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섬기며 돌보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 내 직장, 내 가정, 내 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열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강도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 모든 재능, 모든 물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을 한번 맡겨보세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을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아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작은 것을 맡기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밖에 없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놓은 소유욕, 욕망, 욕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자기 욕심에 따라,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재능도 자기 능력으로 자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봐도요, 겉으로 보면 정말 목회를 봐도 아주 쉽게 목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또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 특별히 작은 교회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섬 같은 데서 목회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 또 그리고 도시에서 목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섬 같은 데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래 제가 소식을 들은 것이 있는데, 섬에서 목사님, 목회하는 분의 소식인데요. 그 목사님이 조금 힘들어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힘들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서,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성도가 없어서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섬에 있지만 교회 크기도 우리 교회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시설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도시에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섬에서 목회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왜 그 섬에서 목회하는 분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세가 드신 성도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점점 도시에서, 그 섬에서 떠나가고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상황인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충성하고 그 일에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둔 사람에게 그 땅을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이고요.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기는 자로 왔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섬겨야 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경계가 있어야만 참된 자유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개방, 풍성한 자유, 제한 없는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허용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는 것이 왜 들어왔냐면요, 바로 모든 것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그 자유에 딱 한 가지 제한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동차를 봐도요, 자동차가 멀리 있는 곳에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리기에 모든 것이 자동차가 다 막
맞춰져 있지만 딱 한 가지는 오히려 반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간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좋은 자동차는요, 빨리 가는 만큼 또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결핍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자유의 바로 한계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경계라는 것은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어린 자녀는 부모님이라는 경계 안에 있었을 때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 자녀가 그 부모님의 경계,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자녀에게서는 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자유는 완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의지적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계를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선악과를 없애버렸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더 안전했을 텐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오히려 그 선악과 때문에 그것을 따먹음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결국에 죄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같은 경계가 없는 자유는요, 진짜 자유가 아니라 결국에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의 법칙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바로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라고 이 만나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가 썩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그 은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댐이라는 그 구조물을 보면 그 댐이 무너질 때는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나 보이지 않는 틈에서부터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틈이 결국에 그 거대한 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선악과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너는 경작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마치 왕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때서는 사람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이 선악과라는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바로 이 선악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주어서 그것을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게 하느냐고. 결국에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과는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기준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결국에 그 사건이 들어오므로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인간들에게 고통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죠? 바로 이 법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법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요, 법이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보호받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 사람은 결국 가는 곳은 바로 감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를 주시죠. 우리는 흔히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경계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계의 경계가 있고요, 물질의 경계가 있고 생각과 욕망의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이 차도로 넘어가면 그 공을 주스러 막 뛰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차도로 뛰어가려고 하는 그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죠? 못 가게 딱 잡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공이 도로로 넘어갔는데 빨리 주워 와야 되는데 왜 공을 못 주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공을 주우러 차도로 넘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우리가 묻고 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는 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올라가지 말까요? 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전쟁에서 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 죄악이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그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길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경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그 전달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